할렐루야. 2020년 첫째 주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달라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 나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여전히 혼자 걸어온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상황까지 주님이 막아주셨고 그만큼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삶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삶을 주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그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 한 번 더요. 내 옆에 앉은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돕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길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드사 아멘 은혜와 평강 주시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지키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박수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시를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월홍사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이 하늘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드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올라온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현장까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020년 1월 첫 번째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1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현대판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로 창원 명곡교회에 담임이신 이상영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2020년 1월호를 본당 1층 하늘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밴드 지킴이 모임이 1월 5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북성전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1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우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찬양 및 간증에는 강북성전 비전 찬양대 썬데이 레스트가 함께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는 1월 7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행정처 앞에 비치된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일주일 뒤 행정처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힐스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2명, 오후 연장교사 2명을 모집합니다. 근무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며 문의는 교구전도사 또는 비서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황윤택 장로님, 박주환 건사님의 장녀 수진양의 결혼 예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더 채플렛 청담 6층 채플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을 전합니다. 강북 지성전 이정규 목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정규 목사님 부친 되신 이준철 집사님이 91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고 위로 예배를 위해서 1월 5일 오늘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현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도 세상 사망길에 있으면서도 주께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물질이 넉넉함도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도 일이 중요한 것도 다 부질없지만 혈기 부리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며, 특히 남과 북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에레미야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권 다툼에 눈이 어두운 유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7개의 지성전이 주님 계획안에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한 주차 문제도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하늘비전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 주신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대로 모든 성도가 복받는 새해 되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 모시고 신년 축복 성회가 진행하오니 성회 시간마다 모든 성도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오현태 담임 목사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찬팀과 호산나 성가 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시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첫 번째 맞이하는 귀한 주일날 오늘 이 예배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사 막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 풀어지고 안 되던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금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동달아 잘되고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이제 앞뒤로 인사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악수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이고 우리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손을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손을 다 펴고 옆에 분들하고 다 같이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 일이 안 좋았던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좋아지고 도리어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참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꼭 위기라고 해서 꼭 안 좋은 일이라 해서 그게 끝까지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좋은 일이라고 끝까지 계속 다 좋은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길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자기가 원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갈 줄은 몰랐어요. 어떤 모습이요? 죄수가 돼가지고 수갑을 차고 착고에 발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쩔렁쩔렁 이러면서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원금 줘가지고 그것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선교팀을 조직해서 갈 줄 알았지, 그렇게 죄수가 돼가지고 그러고 갈 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 버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수입원으로 달고 포승줄을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그래갖고 죄수가 딱 올라왔는데 옆에 교도소 이렇게 교관 같은 분하고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자리를 찾다가 여러분 옆에 자리가 비었다고 거기 딱 앉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겠죠. 이분이 무슨 죄로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딱 오면 이렇게 피하게 돼요. 이분이 혹시 살인죄인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죄수들은 교통사범 죄수가 더 많대요. 근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무슨 죄인지는 관심 없이 일단 죄인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놓고 그를 그렇게 좀 멀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 배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기가 아주 안 좋아서 이 시기에 가게 되면 풍랑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리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출발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풍랑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게 되고 막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 말 듣고 출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아무도 돌아가실 분이 없고 다 편안하게 육지에 다 살아서 올라갈 거니까 마음껏 음식 드시고 이제는 널조각이든 배에 어떤 것이든 붙잡고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배가 정말로 깨졌어요.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냥 이렇게 배 파편 하나씩 붙잡고 그리고선 올라갔더니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웅크리고 있는데 그 섬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닥불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품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가서 나무를 더 갖다가 막 불에다가 얹어서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하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글쎄 그 나무 덤불 속에 있었던 뱀이 사도 바울을 꽉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성경에 보니까 독사래요. 독사.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요즘은 그래도 독사의 독에 이렇게 치료제들이 나와 있지만 그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독사에 물리면 그냥 막 입으로 그 독을 빼내다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을 탁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해? 아이고 독사한테 물렸네 하고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 저 죄수 진짜 맞아. 물에서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지만 틀림없이 죄수니까 천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독사가 물어서 결국은 붙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삶이 행복할까요? 모든 매사가 속상할까요? 예, 말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어떻다고요? 속상해요. 예, 똑당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여간 원하지 않는 배를 탔어요. 거기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배가 다 파선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멜리데 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워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닥불에 불을 더 올리는데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문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천벌받았다고 옆에서 삐죽거려요. 아주 속 뒤집어질 거예요. 정말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인생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야, 나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더 좋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더 좋게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더 좋게 할 거라고. 이야, 지금은 사업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좋게 할 거야. 지금은 사업을 말아먹어서 부도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감옥 생활했던 그 요셉을 더 좋게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더 좋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비록 경제사범이 됐어도 더 좋게 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좋게 할 거야, 믿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도가 났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한미천 챙기고 도망가느냐? 그게 아니고 나하고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참 죄송하다, 내가 다음 주쯤에 아마 부도가 날 것 같다. 여러분, 부도 나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도 내는 사람은 알아요. 부도 맞는 사람은 모르지만 부도를 내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믿고 자기하고 거래한 사람한테 몰래 그냥 부도 팍 내버리고 도망가면 그건 안 되지요. 차라리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가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썼던 그런 거 여러 가지 어미라든지 이런 게 내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못 갚은 거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도와줘서 어떻게 한번 일어나게 해보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너 한번 좀 고생해봐라, 그래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는다는 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들한테는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얘기하고 책임지겠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할 때 어려우면 미안하다, 내가 갚아갈게, 평생 갚을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갚아갈게, 그러면서 해결하는데 그냥 홀랑 그냥 자기 것만 챙겨서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 좋게 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한 번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염려가 생겨요. 자꾸 환경이 자꾸 나를 옥조해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좋게 하실 거야,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다가
에이구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안 풀리나 봐, 이렇게 환경에 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합니까? 믿음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게 하신다. 이 연단과 고비와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간증하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안 되면 그 다음부터요 의심이 생겨요. 근데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생겨.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가? 이런 의심이 자꾸 찾아오는데,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한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 먼저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배 타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이 일어서 출렁출렁하거든요. 예수님이 밤중에 바다로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래, 주님이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이리 오라 하소서.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리 오라 그랬더니 바다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물 위로 걸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런데 물 위로 탁 들어갔더니 바람은 막 불고 파도는 치는데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안 보이는 순간에 의심이 들어와서 쑥 빠진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들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안 봤지만 잘할 것 같아요. 평생 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면 그런 파도에도 수영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갑자기 경황 속에 쑥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막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탁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의심을 다 버려야 돼요.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는 한쪽에는 염려가 있고 한쪽에는 믿으려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이 생기게 하는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날 택한 것은 절대로 나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드린 1월 1일 날 영시예배 때 나눠드린 혹시 이런 거 받으셨나요? 이런 거 성경책에다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전도사님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받았어도 또 하나 더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집에다도 하나 놓고 다니고 또 좋은 사람 있으면 하나 주고 이래도 돼요. 그래서 저는 몇 개를 받았냐면 5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색색깔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래도 되고, 또 조금 평소에 전도사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한 5개도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고 배가 파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거기 아팠던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도 고치고, 사도 바울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갈 때는 3개월 만에 떠날 때 아주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배에다가 먹을 거 챙겨주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니까 로마에도 그 소식이 전달돼서 믿는 사람들 형제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도리어 더 명예는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거 보면 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교회 집사고 목사지만 합력하여 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나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때문에 아주 끝장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비와 연단을 못 넘어가고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라고요? 예,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십니까?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저도 그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고 오 목사는 아내 김영민 목사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물론 사랑하지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좀 생각해 봤더니 그게 그렇게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생각해 보면 이게 비밀인데요. 제 아내는 뜨거워야 잘 자요. 그래갖고 한여름에도 막 내복을 입고 혼이불을 덮어요. 한여름에도. 근데 저는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놔야 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기 이제 침대 이쪽 쓰고 저는 이쪽 침대를 쓰는데, 저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그쪽으로 안 가게 저한테만 내려오게 탁 해놓고 그 밑에 에어컨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운데, 사람 추운데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껐어요. 속으로요, 제 마음속에서 궁시렁궁시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았어요. 막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밖으로 나갔어요. 문 닫고 딱 나가서, 그래갖고 마루에서
대자로 누워갖고 에어컨을 거기서 틀었어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기온 하나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운 거를 좋아하고 추운 거를 못 참으면 내가 조금 더웠더라도 버티고 있어서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휴,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래서 이렇게 분방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에어컨 때문에 분방을 해버렸어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응. 다시 태어나도 나랑 또 만날 거야? 응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안 태어날 거니까. 그거야 뭐 입 서비스 못할 거 뭐 없잖아요. 그런데 본심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사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뭐로 사느냐? 의리로 살더라고요. 그냥 의리로, 정과 의리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가?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한번 잘 살펴봐라. 내가 진짜 나 사랑하나 한번 살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기로 했어요. 내가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나? 내 물질은 어디다 많이 쓰나?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새벽에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그 아파트 앞에 골프를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골프채를 들고 새벽에 일찍이. 그분들은 골프를 사랑하니까 새벽 기도 갈보다 훨씬 더 일찍인데도 그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고 깜깜한데 거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자면 아마 안 갈 거예요. 그건 가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더 좋아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거죠. 멀리 가는데도 그걸 아깝다고 안 해요.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도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그걸 좋아하니까. 자식을 좋아하니까 자식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 쓰라 그러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와. 이렇게 굉장히 막 무거워.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노란색이면 쑥 집어넣어 버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평가해 보면 그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실 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기도하라고 했더니 피곤하다고 싫대. 왜?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좀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그랬더니 피곤하대. 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좀 눕는 게 더 좋대. 그래갖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 이거 모든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도리어 다 좋아지는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 그런 걸 보고 개꿈이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한번 펼쳐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냐? 그러면 그건 진노의 자녀야.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진노의 자녀야. 내 자녀 맞아. 그렇지만 진노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한 대 얻어맞게 생겼는데 철석같이 믿어요. 어떻게?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직분도 받았고 남들이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본인은 안 되고 안 풀린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안 되고 뭐 내가 뭘 했는데도 안 되고 이러면서 안 된다는 얘기만 줄줄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안 되는 쪽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서 있는 주소지가 안 되는 주소지에 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성경에 한번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이에요.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있다고요? 고통하는 때. 예,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뭐가 고통을 주나?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10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지금도 계속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모함하며 앉아갖고 누구를 막 어떻다고 모함에 뒤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 그리고 조급해. 자만하고. 근데 뭘 또 사랑하냐면 쾌락을 사랑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5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 종교의식은 해요. 예배는 드려. 교회는 다녀. 직분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해. 돈만 사랑해. 쾌락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냐고? 글쎄, 하나님이 나 챙겨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나 챙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렵지만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이것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결론은 자기만 사랑해요. 쾌락만 사랑하고. 맛있는 밥 먹으러는 차를 타고 1시간도 가. 근데 교회는 찻길 2개 건너는 거 멀어서 못 오겠대. 멀어서. 참 그래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년 초에 사장님이 미국으로 출장 가라 그래도 예! 이러고 갔다 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신년 초에 축복성에 나오라면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연초부터 바쁜데 사람 오라가라 한다고 이거 투덜투덜해.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커녕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너.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보기 위하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해보면 알아요. 하루 종일 TV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래. 근데 그 사람은
TV가 목자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대. 알고 보니까 드라마를 좋아해.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만큼 좋대.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화 왔어요. 셀 모임 오라고요. 아, 예, 바빠요. 뭐 바쁜가 봤더니 다음 드라마 재방송 보느라고 바빠. 지금 자기의 모습이라면, 이걸 다 평가할 때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잘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생기게 하고, 사람과의 갈등 생기게 하고, 몸에 병이 들게 하고, 인간관계가 잘 어긋나고, 뭔가 이상하게 꼬이게 하는데도 철석같이 믿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막 속이 타요. 그리고 막 문제가 생겨. 아이고, 마침내 좋게 해줄 거래. 왜? 자기는 이상한 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요, 야야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 너한테 경고장 보낸 거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아이고 내 가슴아, 아이고 내 가슴아. 그래.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대화가 영 포인트가 안 맞아. 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너 오래 다녔다, 너 5대째 예수 믿지? 근데 왜 안 풀렸는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 너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너는 5대째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냐, 네가 문제냐? 하나님이 너만 딱 꼬아가지고 너만 일부러 애매기게 그러겠니? 이거 전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가 그걸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겠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니까 뱀에 물린 것도 도리어 복이 되고, 배가 파선해도 도리어 그게 자기에겐 축복이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3개월 동안 막 채워주시고, 나중엔 두고두고 먹을 만큼 채워주시고, 새방에 가서 앉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쫙 보내줘가지고 그 새방이 지금도 셋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새방이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에서 셋집에 살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셋집이 유럽의 문화를 창조하는 장소가 됐어요. 서양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 그 조그만 셋집에서 들락들락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한번 너의 집을 그렇게 열어본 적 있냐? 동네 사람이 들락달락하게. 집은 못 열어요. 아이고, 지하방이고 좀 누추해서. 그렇다면 좀 가까운 어디 그 조그만 싼 이름 없는 명품이 아니래도 괜찮은 커피숍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내 이웃한테 선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얘기해 보려고 시간 내본 적은 있냐? 에이, 바쁜데 언제 그런 시간 내겠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국수 먹고 앉아서 거기서 1,000원짜리 커피라도 하나 사서 먹을 때 그때 너 무슨 얘기하고 주로 이야기하냐? 아이, 뭐 그때야 뭐 그냥 세상 흘러가는 얘기하지요. 그러면 내 얘기는 언제 하고? 하나님 좋아한다는 그건 언제 표현하려고?
그거야 뭐 나중에 정말 속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얘기하지요. 너하고 속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 글쎄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하고도 너 속마음 터놓고 얘기 안 하잖냐? 그러니 너가 언제 하나님을 자랑하겠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 전체를 딱 덮어버리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심할 게 있다면, 연초부터 딱 마음을 먹을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내 속에 그 사랑이 안 생겨. 그러면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 쪽으로 마음 뺏기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끝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우리 보고 써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처음에 500명이 시작했고, 그 다음엔 120명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야기하다가,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다가, 빌립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라.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었다면 이제부터 영택이 네 행전이 되게 해봐. 여러분에게 그래요. 김집사, 네 행전이 되게 해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삶으로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놓게. 그렇다면 너의 인생의 그 항로에서 배가 파선하고 뱀이 너를 물고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결과가 좋게 만들어 놓게. 하나님은 자신 있대요. 우리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 행전을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하면 2020년도는 마지막 순간 딱 돌아보면, 이야,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았네. 나 때문에 아무개가 신앙에 진보가 생겼어. 나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둬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을 꿈만 꾸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내가 교사로 또 우리가 성가대로 경배 찬양으로 오케스트라로 뭐 식당 봉사로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지만 엄밀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주여,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행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되, 막힌 것은 열려지고 묶인 건 풀어지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위원들 발자국이 은혜 있고 복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붙잡아 100배로 복을 주시며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설은실님, 황현정님, 양명금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고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교구에서 남녀 전체 모임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올리셨고요. 변봉임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칼라 웨이브 밴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비전 만나는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사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한 2권 정도 있으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 1,000원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가가 저는 이게 한 2,500원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1,6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1,000원 주고 사시면 교회에서 한 500원인가 600원 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모르고 한 1,500원 드린다고 약간 풍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 된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만나는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부흥성회에 여러분 꼭 참석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위기도 기회가 되고 어려움도 복이 되고 복은 더 좋아지고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쌓여서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